1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는 말을 그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충고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이 정죄의 시험으로 그에게 공격하고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리고 16장에서는 이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서 그의 고통의 정잠을 받음에 대하여 자신을 중죄할 분에 대한 간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원하느냐? 왜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냐? 오늘 욥은요, 이 16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방치했을 때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1절에서부터 이제 5절에 있는 말씀, 이때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너희 친구들이라면 나를 위로해서 온 자라면 나는 너와 같이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네가 위로자로 고통받는 자에게 와서 위로자처럼 오게 된다면 만약에 너희가 내 처지에 있게 되고 내가 너희 처지에 있게 된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춰낼 수 있고 악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너희가 나를 향하여 머리를 흔드는 것처럼 나도 머리를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로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 내 입술이 너희를 강하게 하고 또 위로하고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는 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 주러 간다면 그의 아픈 것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죠? 그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석이라는 거죠. 지금 욥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로 그 친구들이 그 앉아서 자기들도 같이 고통스러워할 그 욥의 모습, 또 자기들도 인정했잖아요. 엘리바스가 얘기했잖아요. 너가 많은 사람에게 고운을 얘기해주고 좋은 말로 해주고 그랬는데 그 좋은 말 해주고 고운했던 일이 이제 너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욥이 평상시에 어떠했던 것을 이 친구들이 알잖아요. 정말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는 완전히 돌변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만약에 위로자로 너희가 나를 알고 위로자가 된다면 오히려 내가 너희를 강하게 그리고 위로해주고 너의 근심된 문제를 함께 치워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이제 9절에서부터 우리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자신 향하여 침묵을 하실 때 지금 욥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느끼는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자기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이 당시에 지금 욥은 사단이 자기를 흔들어 시험하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다 가려지고 있는 음막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침묵을 하신다면 욥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욥이 느끼는 일은 어떤 거지요? 9절에 보니까 나를 원수처럼 진노하심으로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살펴보시고 10절에 무리들은 함께 모여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 모욕하고 뺨을 치며 대적하고 11절 악인에게와 행악자들에게 넘겨지게 하고 12절 나를 표적으로 삼아 나의 평안을 꺾고
나의 목을 잡아 꺾으시며 14절 용사같이 내게 달려들어 13절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쏘아내며 내 콩팥과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방임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침묵했을 때 욥이 느끼는 느낌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임하는 재앙이 나타나는데 15절 맨살에 누더기 3배를 입고 내 명예가 티끌에 뒹굴게 된다는 그 말이죠. 무슨 말이지? 지금 온몸에 구더기가 나고 진물이 나고 터지고 가죽이 티끌에 뒤범벅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 욥이 그 영광스러웠던 그 영예가 티끌처럼 뒹굴게 되었다는 거지. 그리고 16절 눈물로 지새워 얼굴이 붉었고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에 덮여지게 돼서 6절에 내 근심과 아픔이 줄어들지 않고 7절에 나를 필요하게 하며 온 집안을 해망하게 하셨다. 욥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욥은 오늘 어떤 자의 표상이죠? 의인의 표상이에요. 자, 의인의 표상인 이 세상의 성도들의 표상인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적이 되더라. 모두가 나를 무너뜨리는 자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평안이 없게 만들고 오히려 슬픔과 근심이 줄어들지 않게 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매몰시켜 버리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자기 친구들도 누구도 다 어떻게 적이 되잖아요. 이때 자신이 찾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자신을 중재할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욥은 왜 이렇게 중재자가 필요할까? 17절에 보니까 자신의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내 기도는 정결하기 때문에 18절에 땅이 내 피를 가리지 말고 나의 억울함에 부르짖음을 쉴 자리는 잠재우지 말라. 없어지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19절에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21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20절 나의 친구와 조롱과 그 이웃에서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림을 중재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왜 이런 중재가 필요하느냐? 20절에 보니까 수년이 지나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전에 자신의 이 결백함과 온전함을 중재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에 있는 말씀은 욥을 보면요 참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묻어두고 있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어떤 말을 씁니까? 하나님은 그 귀와 그 눈을 의인을 향하여 어떻게 그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를 살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의인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돌봐주지 않는다. 이 침묵하고 있을 때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아니하면 사단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오늘 욥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완전히 원수가 돼. 하나님 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면 정말로 하나님 우리 대적자가 되는 건 마찬가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한 단면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느끼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나를 대적해서 멸망. 그 나의 대적자가 누가 되는? 자연히 여기서 보세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 아니에요. 의지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요. 욥을 향하여 그 먼 데서부터 왔다는 말이에요.
와서 지금 욥이 아프단 말을 듣고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해줬던 그들이 다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자기 명예가 티끌에 뒹군 모습을 보니 공격자가 되어버렸다. 공격자. 어제도 그랬잖아요. 너가 불의했기 때문에 너들 식구들이 너희 집이 다 무너지고 망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손은 어떤 손이라 그랬습니까? 포악이 없었다고 그랬고 자기의 기도는 항상 정결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정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으려고 하니까 누가 더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매몰시키려고, 함몰시키려고 갇힌 것으로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말씀 보니까 욥은 무엇을 얘기해요? 자기 자신의 육체가 파리해져 가는 것을 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쓸 수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욥은 이 성도들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징인 이를 누가 그렇게 흔들고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사단이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은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러잖아요. 수많은 함정을 나에게 파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에 올무도 놓고 또 그물도 치고, 여러분 그 수많은 함정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순두루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욥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친구가는 가운데서,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믿었던 친구들이, 아니 또 믿음이 따라가는 친구들이 와서 정지한 그 모습에 욥은 하나님 앞에 누구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친구들과 자기 사이에, 인자와 이웃 사이에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중재만이 오늘 욥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할 때에 우리의 형편은 욥과 같은 형편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욥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포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정결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욥기서를 강연하면서 욥에 대한 그 정말로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죽기를 바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어떨 때 하나님 침묵하게 계시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정말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지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포악이 없어야 돼, 악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오늘 욥은 누구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분, 우리를 중보해 줄 그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말이 없다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중보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 이것을 지금 알았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모든 것 제사장을 거쳐야 되고,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그럴 동안 하나님은요, 그들을 방치 준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중보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요, 분리시켜 놓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가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욥을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욥을 보니까, 욥이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할 터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욥보다, 물론 욥의 시험이 사단이 이렇게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틈 못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방비하는 그 장치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우리 기도가 의의 길, 우리 기도는 어떤 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종말론에서. 왜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자기들이 나름의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의 성전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도태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영광스러움, 그잖아요. 그 구원받는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리석은 단지파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셨어, 나에게 원수가 된 것처럼 보였어. 그래도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정직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중재,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정말로 중보자가 되어주기를 기도했던 그 기도 끊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세를 끊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